지난 시간부터는 이 교리에 대한 얘기를 좀 같이 나누고 있고, 지난주 남예배 때는 교리 전체에 대한 큰 흐름을 파악을 했고, 찬양 예배 때는 소요리 문답 1번부터 32번까지 그렇게 함께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그 뒷얘기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 내용이 의외로 단순합니다. 제일 먼저 무슨 얘기를 꺼내느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얘기를 이제 꺼내게 되어져요. 제가 참 좋아하는 선생님이 책을 하나 냈는데 그 책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지구도 알고 오면 천국이었다, 그런 파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이 의문이 생기고 해서 가서 물어봤어요. 지구는 지구인데 왜 천국입니까? 대답이 단순해요.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천국이지. 틀린 말은 아니죠. 그리고 한 말씀을 더 하시더라고. 알고 보면 우리가 다 천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재주를 다 갖고 계시죠? 아닙니까? 아무 재주가 없습니까? 보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재주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문제가 되었느냐? 타락해서 문제가 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정말 이 에덴 동산 천국을 만들어 주셨는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지옥같이 되고 말한 것이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형상으로 대단한 재주를 주셨을 텐데 그 사람이 타락을 해서 욕심을 따라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재주 다 까먹고 그냥 향락과 사치를 누리면서 망해가고 있는 것,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지옥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지옥도 천국인가? 그런 이제 사람이 못된 반발심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은근히 그렇게 나오기도 했지만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듣겠더라고요. 여러분, 이 교리의 내용이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이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떠난 인간과 그 하나님 사이를 누가 중재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아버지께서, 또 인간은 죄를 지어버렸기 때문에 그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막고 있으니까 누군가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가 반드시 나오게 되십니다. 교리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 다루었던 것이 그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양자로 삼아주신 부분, 그 소명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신앙에. 그 내용이 이제 간략하게 정리하면 십계명이 되는 것이고, 조금 더 확대하게 되어지면 레위기 법전이나 또 예수님의 산상순이 되는 것인데, 또한 우리가 신약에 와서 알게 된 것이 예수님의 별명 중에 하나가 말씀이라는 별명이 있다는 말씀.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이 뭐냐? 알고 보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율례와 법도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핵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살피고 우리 교리로 조금 넘어가도록 합시다.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할 때 무슨 말씀이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러 오셨다고요? 완전하게.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그 하나님 말씀이 온전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지 안 그런지 우리 한번 히브리서 1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히브리서 1장 한번 같이 가볼까요? 1장 1절과 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 그러니까 모든 날 마지막이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완전케 하셨다는 거예요.
앞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부분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그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완전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별명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완전케 하신 분,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신 것이다 하고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합시다. 18절, 그래서 너희들에게 말을 한다. 진실로 진실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그 앞에 전제가 있죠. 율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신 이 진리, 하나님께서 내신 이 윤리, 이런 것은 1.1핵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진리와 하나님께서 내신 윤리라는 것은 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자꾸 윤리가 변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어릴 때는 사치나 향락은 타락의 모습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술집에서 웃고 떠드는 것은 지옥불 타는 소리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어릴 때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너무 많이 변해서 사치와 향락은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즐길 수 있다. 뭐 교회라고도 다르겠느냐 하는 식으로 점점 이제 나아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못 말릴 것 같습니다. 전체 이 삶의 분위기가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말리기 쉽지 않을 거예요. 옛날에는 이 사치나 향락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시대가 지나면서 점점점 이것 자체가 긍정적인 요소로 사람에게 행복과 만족을 주는 요소로 그렇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 없었는데 이제는 부자가 되다 보니까 다 누리고 싶으면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아무리 못 살아도 맛집 가서 맛있는 음식 먹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 세상은 변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일관되게 항상 얘기하십니다. 교만함과 사치함과 향락을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한다면 그는 하나님같이 늘 옳지 않다. 명확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늘 변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와 그리고 그 윤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조금 더 이어봅시다. 율법의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친다면 천국에서도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라면 천국에서도 크다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성경을 가르친다 이런 얘기를 보니까 목사님에게만 해당되는 모양이구나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가르친다는 것은 모든 성도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예요. 이 교회의 사명이 5가지가 있거든요. 제일 먼저가 예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도와 선교하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입니다. 목사만 교회입니까? 모든 성도가 다 교회입니까? 좀 대답이 시원치 않은 것 같은데 보니까요. 목사만 교회입니까? 모든 성도가 다 교회입니까?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다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걸 누군가에게만 맡겨놨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왜곡이 일어납니다. 사람을 의존하게 되고 사람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과 인도하는 것과 전도하는 이 선교의 일들 함께 동참하고 참여하는 것, 그리고 가르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구제와 봉사하는 것, 그리고 교제하는 것, 이런 모든 성도가 함께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하라고 맡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내가 해야 될,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라면 누구나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가르친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서도
작은 사람은 지극히 작다. 겸손하고는 전혀 딴 문제입니다.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 천국에서도 크다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정말 인정받는 사람은 작은 것 하나라도 지켜가면서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하고 얘기한 것입니다. 특별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음식 가리는 이야기를 종종 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꽤 규모 있는 교회에 청년부 모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 이제 한 분이 참여를 하셨는데 꽤 된 이야기입니다. 한 몇 년 된 얘기인데 돼지고기 파티를 하게 된 거예요. 다. 그런데 딱 한 처녀만 아주 고고하게 자기 불판에서 소고기를 구워 먹더라는 거예요. 그 처녀가 그러고 있으니까 거기 참여했던 이 분이 참 미워 보이는 거예요. 혼자 고고하게 구워 먹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저 처녀는 대체 어찌된 처녀냐, 제정신이냐 하고 이렇게 저렇게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고 제가 에스라우스 다녀오더니 영 이상하게 변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속이 좀 상해 있다가 대체 에스라우스가 뭐길래 애가 저렇게 이상하게 변했나. 그러고는 이제 왔다 갔다가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구나 하고 사람이 변한 거예요. 그때부터 본인도 이제 언제든지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고기를 구워 먹을 때 전혀 다르게 채소 위주로 먹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구별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모르지만 힘이 있습니다. 진리를 찾는 사람에게는 그 구별된 삶의 자세 자체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자기가 몰랐을 때는 진리도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죠. 몰랐으니까. 근데 알게 되면 진리가 진리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변치 않는 진리를 붙잡아야 사람이 우리에게 부딪히게 되었을 때 그 사람도 거룩하게 변합니다. 세상에 흘려 떠내려가듯이 끊임없이 사람이 변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세상도 더 이상 교회에 어떤 희망도 갖지 못합니다. 우리가 정말 변치 않는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율법은 1.1획도 변하지 않는다. 이 사실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게 되어지면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우리를 만났을 때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키며 가르치라. 그렇게 부탁을 하신 거예요. 이어봅시다. 천국에서도 크다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2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뒤에 다 메모가 적혀있죠. 농담이 아니다. 여기 다 적혀있을 거예요.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좀 가벼워지지 않았는가. 이제 연말쯤 되었으니까 한 해를 돌아보면서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하고 계획을 해야 될 텐데 우리가 너무 신앙을 가볍게 여기지는 않았겠는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한번 드렸던 그 용지를 같이 보도록 합시다. 정말 주님 앞에 의롭게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께 부름을 받았다면, 의로우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면 그 의가 무엇인가? 이 의로움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악을 행한 것이고 죄를 지은 것이고 불의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의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나님 쪽에서 여겨주시기로 하신 거예요. 부족하지만 방향을 돌이켰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그 피, 예수님의 그 희생, 예수님의 의로우심, 이것으로 우리를 더 씌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일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 정도면 의롭다고 할 수 있다. 얼마든지 개선의 여지가 있다. 내가 너를 이끌 수 있을 거다. 내 말을 믿어주니까, 내 말을 따라주니까, 그러고 이끄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의로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칭의. 그리고 그렇게 의롭다 하신 사람을 뭐로 삼으신 겁니까? 양자 삼으셨다는 거예요. 양자로 삼으신 것도 하나님 쪽에서 은혜로 하신 거예요. 은혜로. 양자 삼아주시고 우리가 서류를 갖고 가서 디민 게 아니고 하나님 쪽에서 은혜로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리는 특권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권들. 하나님의 이 자녀라면 당연히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된 것, 이것도 다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흘러떠내려가지 아니하고, 거룩함은 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까지도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면 죄에 대하여는 죽어가게 되는 것이고 의에 대하여는 더욱더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38번째 굵은 글씨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확실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심의 평화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마음의 평안을. 그리고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은혜가 점점 커지게 될 뿐 아니라 이 악한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이 악을 견디고 이겨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양자가 이 땅에서 누리는 혜택이라는 거예요. 37번째 봅시다. 신자가 죽을 때 어떤 혜택을 얻게 되는가? 신자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낙원으로. 음부가 아니라 낙원으로. 그런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혜택이죠. 이게 하나님 자녀가 누리는 혜택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악을 이길 수 있도록 시험 받을 때 피할 길을 내시고 감당치 못하는 시험은 허락지 않으시며 죽음 이후에도 우리를 낙원으로 이끄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마침내는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케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가장 큰 혜택의 내용이죠. 또 한번 봅시다. 38번째 신자가 부활할 때 그리스도에게서 우리는 무슨 유익을 받게 되는가? 부활하고 난 다음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다 하시고 죄 없다 하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흡족해 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양자로 삼으셔서 죽음 이후까지 보장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는 본분은 무엇인가? 전도서 얘기했던 기억나시죠? 사람의 본분은 이것이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계명을 지킬지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보장하시고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람으로서의 본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내용들을 종합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윤리와 도덕에 관계된 법으로 압축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 되는 거예요. 십계명. 그런데 알고 보면 십계명의 핵심은 법을 억지로 지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십계명은 성경에 2번씩이나 나오죠. 우리 한번 신명기 5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의 내용이 똑같은 내용인데
우리 신명기 5장 우리 10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만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 계명을 지킬 때 자세가 뭐라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그래서 10계명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 여러분, 사랑하지 않게 되어지면 사람이 삶에 아무런 소망도 그리고 아무런 삶의 의미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유다라는 사람 기억나시죠? 가룟유다가 그 죽음의 길에 이르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누구도 사랑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도 사랑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도 있어야 되고 소망이라도 가져야 되고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 사람이 살 이유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근데 신뢰하는 존재도 없고 아무런 소망을 가지도 못하고 사랑하는 대상도 없고 심지어 자기도 사랑하지 못하면 그러면 사람은 다 외로워지고 낙마하게 되어지고 낙심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그 신문을 보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더불어 살아가는데 놀랍게도 소확행, 자기를 위한 삶을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다들 너무 외로워한다는 거예요. 외로워해. 젊은이뿐 아니고 많은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옛날보다 너무 풍요로워서 스스로 개인적으로는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즐기고 있는데 실제로는 대인관계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대인관계가. 그리고 서로 사귐으로 말미암아 오게 되어지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독방에 앉아가지고 외로움에 떨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영국에서는 외로움 자체를 병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외로움을 담당하는 부서와 장관까지 세웠어요. 잘 살게 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더 스스로 소외되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풍요롭게 되어지면 아쉬울 게 별로 없으니까 서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안 살아도 돈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충족이 된다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런 돈이 없을 때는 서로 신뢰하지 못하면 못 사는 일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서로 집안에 애들 좀 서로 간에 봐줘야지 그래도 겨우 먹고 사니까 또 못 살고 있으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잘 살 소망이라도 가지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그 소망이라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살아보게 되었는데 잘 살자는 소망은 이루어졌는데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 외로워지고 마는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사람의 존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그 인생은 굉장히 지루할 겁니다. 괴로울 만큼.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또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42번째죠. 제가 42번째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그 밑에 작은 글씨를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십계명의 대강령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완성하셨죠.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 우리가 거기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 생명 바쳐 사랑할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가족 정도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내 생명 바쳐 사랑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왜 눈을 좀 피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목회자에 대해서 얘기를 쭉 듣고, 저는 이제 목사 되고 싶었으니까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된다고 할 때 우리 선배들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는 주님께서 맡기신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를 제가 종종 듣고 자랐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목숨 바쳐 사랑할 만한 대상이 있는가? 그런 대상이 있다면 인생은 참 행복할 겁니다. 괴로워도 행복할 거예요. 고통스러워도 행복할 거라. 힘들고 어려워도 행복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할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이 없다면 그 인생은 정말 괴로울 거라는 거예요. 루즈하고. 예전에 어떤 이 모태 신앙인인데 와서 그런 얘기를 하다 그러죠. 내가 사는 게 너무 지루하니까 빨리 천국 가면 좋겠다. 그랬더니 대답을 했대요. 그런 사람은 천국 가면 영원히 지루하다. 이 땅에서 사랑을 배우지 못하게 되면 이후가 보장이 되겠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그 형상을 우리가 닮아가고 배워야지. 이 땅에 주어져 있는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하면서 영원한 것에 관하여 어떻게 충성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내용이 그런 것이거든요. 이 세상 그 작은 재물에 충성하지 않는데 이후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을 맡기셨을 때 충성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을 바라보면 이 땅에서부터 충실해야 돼요. 충실해야 돼. 충실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사랑하느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느냐. 이 사랑하는 사람은 좀 더 충실하게 될 것이고 사랑하지 않으면 충실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의 대강령은 딴 게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은 지난 시간 다 한번 살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82번째 같이 한번 봅시다. 아무 사람이나 능히 하나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보니까 실제로는 타락하기 이전부터죠. 왜냐하면 타락하기 이전에 타락하게 되었으니까. 타락하기 이전에도 어떤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욕심이나 교만한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가져오게 된 것이거든요. 타락꾼으로 사람만으로는 금생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고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서 범죄하게 된다. 법을 범한 모든 죄가 다 같이 악한가? 그렇죠. 이런 죄도 경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죄에 대한 경중이 있지만 결국은 모든 죄가 사람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범한 죄마다 마땅히 받을 보복과 응징, 그 보응이 있는가? 당연히 있죠. 이 땅뿐 아니고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분, 인생이 너무 지루하다 했던 그분, 그분이 지루한데 왜 사냐 물어봤더니 지옥 갈까 봐 겁이 나가지고 또 지옥은 믿어지는 모양이라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성경 강좌에서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깨닫고는 깜짝 놀라가지고 처녀였었는데 결혼해가지고 지금 애 놓고 잘 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할 대상이 있게 되어지고 사랑하게 되어지니까 사람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85번째죠. 우리가 우리 죄를 인하여 하나님께 받을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가? 딴 게 아닙니다. 죄를 자복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죄에 대한 값을 다 지불해 주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하실 일을 확실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죠. 86번째 같이 한번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 죄와 사망의 소리를 건져주셨다 하는 것인데요. 구원 얻은 은혜이다. 그 어디에 대한 구원입니까? 죄에서 건져주셨고 사망에서 건져주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분을 우리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여 그분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말씀의 내용이 오늘가 읽었던 내용,
그 산상수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무엇인가? 회개 자체가 생명을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회개도 용서도 다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속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사람이 자기를 돌이켜보게 되어지면 그 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심히 애통하게 되어져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더욱더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결단하고 마음과 힘을 다해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무엇인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뿐 아니라 용서를 받은 것으로 죄를 미워하고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그 죄를 떠나지 않았다면 아직 온전한 회개가 된 것이 아닐 수 있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시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 때 도움을 주시려고 어떻게 하셨는가? 어떻게 하신 게 아니고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그리고 내 말을 듣고 살아가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식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는 것을 확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위에 물을 얹음으로 죄가 씻어지고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 이걸 확실히 의식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식을 통해서 늘 우리를 위하여 주께서 죽어주셨고 지금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이걸 기념하면서 늘 기억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늘 의식하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는 때 가장 크게 유익을 얻게 하기 위하여 주셨다는 거라는 거예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합시다. 말씀과 기도와 성례,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세례식과 성찬식이 이 교회에 있는 것이죠. 우리 기도에 대한 내용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 쭉 내려와서 98번째가 되겠죠. 그렇죠? 세례와 이 성찬 내용들을 우리가 성찬식 할 때마다 종종 말씀을 또 드리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 98번째 같이 봅시다. 제가 기도가 무엇인가 하면 한번 교리적으로 뭐라고 정리했는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무엇인가? 그 기도는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그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뜻대로. 이게 원래 교리에서 정해놓은 기도거든요. 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욕심을 가지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를 구하는 것이야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욕심을 가지고 구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이미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 그 뜻에 합당하게 구하고 있는가. 오늘 기도하실 때 알찬 교회가 되게 해주시라. 또 알찬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 그 알찬 교회가 되려면 일단 앞자리부터 좀 채워 앉으셔야 알이 꽉 차야 됩니다. 알이 처음부터 차야지 이게 알이 차는 것이지 듬성듬성하면 끝까지 듬성듬성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알차다는 것이 그런 것이죠. 꼭꼭 정말 옥수수 보면 알차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즘에는 알찬 게 또 하나 더 나왔더라고요. 석류 보신 적 있습니까? 석류는 이쪽에 보면요 진짜 알이 차 있어요. 사람 보고 그거 심으라면 아무도 못할 겁니다. 그거 참 볼 때마다 신비하고 먹을 때마다 맛있고 볼 때마다 기분 좋고
하나님이 내신 그 과일들을 볼 때 그런 마음들이 들지 않습니까? 정말 알찬.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며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모든 것을 결론 내릴 때 어떻게 유언을 남겼는지 우리 그 말씀을 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으로 같이 한번 가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것이 말씀과 기도와 성찬이니까 말씀은 성경을 배우면 되는 것이고 기도는 주기도문을 통하여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 뒷내용은 다 뭐냐면 주기도문에 대한 해설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 많이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욕심을 가지고 구하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정도를 구하고 그렇게 주님의 뜻을 따라가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죠.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모든 사역을 마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씀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해야 되니까요. 12절부터 제가 쭉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박해가 있을 거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거다. 그러나 너는 속지 않으려면, 악해지지 않으려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여야 한다. 너는 너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시는 것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의 입장은 자기의 일생과 영생을 걸고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대단한 걸 걸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것보다 더 가시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을 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청하며 경계하며 권하여야 한다. 힘쓰고 참음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권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살게. 왜냐하면 때가 이르게 되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도 않고 귀가 가려워 자기의 사사로운 욕심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달콤한 얘기를 좋아한다는 이 사람들이 다 진리를 따르지 않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있어서 신중하면서 고난을 받으면서도 전도자의 일을 하고 너의 직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는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 바울이 얘기하는 선한 싸움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앞에 나눈 내용이에요. 말씀을 전할 때 이분이 많은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고난이 있었고 그러나 본인은 끝까지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진리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그 다음에 참 잘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알게 모르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말씀을 정말 열심히 전하고 결국은 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순교당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비참하게 감옥에서 목이 잘려 죽고 말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아야지 이 땅에서 인정받는 것은 우리의 본질이 아니라는 신앙의 본질이.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일을 하면서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목회를 하면서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기를 원했고 거기에 대하여 자기 양심에 꺼리낌이 없었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도 본인은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결과, 결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정말 참된 열매가 되었는가? 주님 말씀을 따르는 삶에 열매가 있는가?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내가 어떤 성취를 했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 자체가. 이어봅시다. 나는 그러한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웠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이제 마치게 되었는데 나는 끝까지 뭘 지켰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죠. 죽음의 자리까지도 나의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제 후로는 이 세상은 나를 인정하지 않겠지만 나를 위하여 의로운 연료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바라기는 내게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우리 샤론 성도 모든 자들에게도 똑같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권고이고 또 똑같은 입장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설교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함께 읽고 듣고 배우는 일들,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되어서 내 안에서 정리되고 그리고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 모든 성도의 신앙들이 다 자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성경을 다 한번 정리한 이후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며 가장 핵심되는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놓았던, 그리고 악한 이단들에게 휘둘리지 않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먼저 정립하고 세워야 되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담아둔 이 교리를 함께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 은혜를 경험한 대로 주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사오니 우리가 다시금 주님 말씀 앞에 성실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좋은 여건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일깨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을 위하여 살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선한 도움의 손길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